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4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디도서에 바로 필자,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또 지금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경건함에 딸린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경건함을 위한 지식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지금 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선교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다음 차기 지도자로 디도를 임명하고 지금 이 크레타 지역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남겨준 이유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사뭇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라는 것은요, 건강한 가정에, 그리고 자녀도 신자인, 그래서 가정 전체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신자라야 한다는 것은요, 자녀 양육 역시도 굉장히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잘 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자녀 양육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흠잡힐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은 감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감독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역시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는데, 특히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가끔 술을 마셔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알코올 성분에 취한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히려 그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을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책 잡힐 만한 일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삶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만, 지금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집사 장로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러한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요.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건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크레타 지역에 유대교 출신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교회를 또 가정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크레타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 차별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시 크레타 지역에 바울이 선교한 지역, 특히 디도가 있는 이 지역 교회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지식과 또 잘못된 자신들만의 생각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흔들고 그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나오는 말들, SNS에서 퍼지는 이 소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마저도 뽑힐 수 있게 하는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들, 이런 덕목 자질들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은요 막 입신의 경지 올라가고 막 이상한 거 또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함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화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은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삶에 적용해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 분명히 이러한 요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런 자질들을 그리고 또 분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자질과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도 안의 교제와 건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선교자로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들, 정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